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주 없도다. 구주의 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오늘의 말씀 시편 8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프로퍼 네임, 고유한 이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모슬렘들이 자신들의 신을 알라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라 말은 하나이신 분, 최고이신 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1절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시편 8편에서도 그분의 창조, 아담과 자연과 동물들, 또 태양과 또 바다와 하늘들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진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아담과 우리들, 그리고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소와 양과 들짐승, 새, 바다, 물고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선포하듯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창조에 또 다른 면, 즉 전쟁의 측면이 있음을 진리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원수, 주님의 대적, 보복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창조에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탄에게 속아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6장에 그 죄의 악의 결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죠.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11장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원죄와 악의 관영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악과 반역은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매일 보고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있고 또 심히 부패하고 온전하지 못한 내 마음에서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악과 반역의 배후에 인격을 가진 존재가 있음을 2절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주의 대적, 이것은 인격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뒷부분에 보시면은 원수들, 보복자들, 이들을 잠잠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잠잠케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원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인격만 할 수 있죠. 물이나 바람이나 힘이나 에너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과 반역의 배후에 악의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악의 영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대상이 인격을 가진 악의 영들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갈 때 그 개인의 심령 가운데 그 장소에 그 모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지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중요한 거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개인의 심령에, 가정에, 어떠한 모임에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씨름하고 싸우는데 육체를 가진 사람과의 전쟁이 아닌 육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이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고요. 과거의 저주가 아니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전쟁의 상대는 보이지 않는 인격인 악의 영들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이겨야겠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되었고 그들이 드러내어졌고 그들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역사 문화적 문맥과 바울의 언어 사용을 볼 때 분명하게 악령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악령들의 역사를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긴 전쟁을 작은 전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크고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승리를 많이 하면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패배하면 어둠의 영향력이 내 삶과 가정과 우리 모임 가운데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전투에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을 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매일 그렇게 선포해야만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절은 이러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후반절에 보시면 원수와 보복자들이 잠잠해진다고 되어 있죠. Shut the mouth. 원수들의 입이 다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악령과 대적들이 내 삶에 관여할 것이 없고 지적할 수 없는 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저거 공격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 하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승리의 비결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입으로 하는 그 무엇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리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것, 입으로 하는 이 두 가지 행위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하는 권능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하는 입으로 하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 이것이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 때문에 원수들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고 물러갈 수밖에 없고 영향력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children이고요. 젖먹이는 infant, 영아, 1세 미만의 베이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는 엄마가 전부죠. 젖주는 엄마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만 찾습니다. 10대가 되면 엄마를 밥 먹을 때만 찾죠. 근데 유치원생들, 어린아이들은 밖에 나가다 돌아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죠? 우리 엄마 어디 있나?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존이 달려있다는 각성 때문에 생기는 필사적인, 전적인 의존 상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 의존의 심령 상태에서 그 입술로 나오는 고백과 찬양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에서 그 심령 상태에서
그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찬양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젖먹이의 간절함으로, 맨날 엄마만 찾는 유치원생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심령, 그 전적인 의존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원수도 내 믿음 알겠지,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전적인 의존의 심령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말씀을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읊조리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심령 상태에서 주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건진 것은, 그 옥문을 연 것은 그들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2절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젖먹이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원수들은 할 말이 없구나, 내가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구나, 입을 다물고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물러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의 전적인 의존 상태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찬양은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주기 때문이죠. 그 연결 상태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권능이 공급되어지고 주장되어질 때 원수는 힘을 잃고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하는 쪽에 서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승리케 하신 주님께 의존하고 고백하고 찬양으로 서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임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자꾸 어둠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있는지, 내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면 내가 지적으로 동의가 되건 안 되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다고 고백하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대한 순도 높은 의존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선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심으로 원수의 입을 잠잠케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 믿음의 반열 가운데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젖먹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원수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 고통하는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백신 접종이 한참 진행 중인데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이 접종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수고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사회가 하나님을 처음 섬겼던 그 믿음 그대로,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오픈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육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